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Matthew chapter 5 verse 38 through 42.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고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닫혀진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스물스물 기어들어왔던 모든 세상적인 문들을 잠시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주님 잘 심겨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열매들을 많이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곳과 우리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볼 때 권선징악의 주제가 되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악한 놈은 벌받고 좋은 사람은 결국은 해피엔딩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이제 어떤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뭐 이렇게 주인공이 어렸을 때 아버지나 부모님이나 이런 그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악한 자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고 이게 주인공 소년이나 소녀가 너무 어렸을 때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는데 이 자라나면서 무술을 막 연마하고 뭐 산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마스터 사부를 만나거나 한국은 소림사가 없으니까 하여튼 어딘가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자라나서 나중에 그 악한 자를 딱 찾아서 처단하고 그래서 선이 승리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의 뭐 영화나 드라마, 소설 이런 걸 좋아합니다. 대부분 그러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보고 정말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믿으시는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납득은 잘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건가? 우리의 본성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2021년도 9월 30일자 한국의 부산의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부산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그 체육관 관장님이 아이들 태권도를 다 가르치고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차에 아이들을 다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약간 술 취한 남자가 와서 이 운전석 문을 막 두드리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좀 사람도 좀 이상하고 해서 아이들이 보니까 운전석 문을 열고 이렇게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뭐 몇 마디 하더니만 그 뭡니까 무조건 폭행 뭡니까 묻지마 폭행 그걸 막 하더랍니다. 여러분 체육관 특별히 태권도 관장 태권도 그걸 열어서 관장쯤 하려면 최소한 4, 5단 이상 돼야 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 태권도 사고 다니면요, 그냥 멀쩡한 상대들도 그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이게 무서운 무술 유단자 아닙니까? 근데 약간 술도 취했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 한 명 어떻게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될 텐데, 이 무차별 폭행 앞에서 이 체육관 관장님이 어금니 꽉 깨물고 참습니다. 아이들이 볼까봐. 아이들한테 늘 이 체육관 관장님이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태권도는 남들 뭐 약한 애들 두들겨 패고 공격하고 뭐 그렇게 네가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다. 너 자신을 보호하고, 응? 인격이 돼야 된다. 참 잘 참고 방어하기 위한 호신술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순간에 이게 자기 주먹과 발이 나가게 되었을 때 아이들 앞에서 자기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막 주먹이 무차별로 날아오는데 참았다는 거예요. 그 맞는 중에 막 그 112에 경찰한테 연락을 하니까 5분 정도 후에 경찰이 왔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었나 모르겠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정말 마음이 넓고 잘 맞았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집에 가서 밥은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도 이렇게 막 아무리 그분이 운동을 했어도 무차별로 술 먹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얼굴도 막 상처가 나 있고 그런 거죠. 내가 정말 잘 참은 걸까? 트라우마가 자기에게도 생기고, 좀 억울한 마음도 생기고 그랬다고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더라고요. 이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런 거겠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사람이 팔로 그렇게 막 주먹으로 몇 번 휘두르고 막 그렇게 한 것을 이분 아마 그냥 한 번만 돌려차기 한번 탁 제대로 하면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자, 예수님이 오늘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이 뭔가? 이 말씀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마태는 이 말씀을 듣고 기록해 놓았는데, 세리 출신의 마태는 이 말씀을 받고 왜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에게는 보복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보복의 권리.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 근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레위기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이걸 법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를 유대인들이, 특히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주었냐 하면, 너희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쪽을 더 강하게 강조한 거죠. 그쪽을 더 강하게 강조. 하나님 정말 그런 뜻으로 이걸 주셨나? 사실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에 지나친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복수라는 것은, 복수라는 것은 받은 사람이 그걸 되돌려 주고자 할 때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되돌려 주려고 하는 성향이 더 강합니다. 심지어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아이들 막 야단치는 것조차도 아이들이 정말 야단 맞아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야단치는 경향이 부모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물며 부모가 자식에게도 그 어떤 체벌이 그 수위를 넘어갈 때가 더 많은데, 아니 인간 대 인간으로 당신이 나한테 해를 끼쳤어? 그럼 나도. 이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4장에 가보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잠시, 좀 문을 뒤에 거 좀 닫아 주실래요? 이
야곱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서 잠시 어느 곳에 머무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히위 족속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야곱의 딸 중에서 디나라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디나가 그 하물 족속의 히위 족속의 추장인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해요. 야곱의 딸 디나가. 근데 이 추장 세겜, 힘도 있고 자기 추장이니까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추장 세겜이라는 사람은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좋았는지 아내로 삼고 싶어서 자기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야곱에게 디나를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부탁을 하게끔 합니다. 세겜, 추장 세겜의 아버지 하물이 야곱에게 가서 당신의 딸 디나를 우리 아들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좋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족속들 다 남자들 할례를 받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민족들은 다 할례 받은 민족이니까 당신들도 할례 받게 해주십시오. 그걸 받아들이죠, 세겜이. 그래서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 받고 3일째 될 때, 가장 아플 때,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그 히위 족속의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여인을 강간한 거 잘못한 거죠. 그 벌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벌 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세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무리들이,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 이게 도에 넘어선 보복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재물도 빼앗고, 또 그 아내들도 사로잡고, 그들의 집에 물건들도 노략질한다 했습니다. 이건 도에 넘은 보복이죠, 복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 31절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그 레위 아들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이렇게 과한 짓을 하느냐? 그 대답이 이거예요. 창세기 34장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이 복수심을 가지고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에 지나친 복수를 막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적당하다는 겁니다. 이걸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요. 동해보복법. 근데 이제 이 법이 오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그때 당시에 해석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가 맞았어. 그럼 바로 때려. 너희들에게는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율법적으로 보장된 거야. 그러니까 어느 쪽이 강조되었다고요? 보복의 권리가 강조된 거죠. 보복의 권리가. 그러니까 나 건드려? 그럼 뭐 나도 가만 안 있다 이거죠. 그들의 사회는 그런 복수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알려야 되는 제사장 나라인데, 뭐 어떤 나라가 자기들한테 조금만 피해를 입히면 뭐 그대로 복수하고, 복수는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하기 어려워요. 누구한테 우리 애가 맞아가지고 우리 애 만약 이빨이 4개, 강냉이가 4개 뽑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 동해보복법을 가지고 부모가 가가지고 상대방 애 복수를 하자. 여러분, 이렇게 강냉이 하나씩, 이게 하다 보면 열받아가지고요 더 하게 돼요. 이게 하다 보면 열받아서 더 하게 돼요. 그런 민족을, 누가 그런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참 좋구나. 우리도 믿어야 되겠다. 그러겠습니까? 계속 원수만 지죠. 원수 사회가 되기 쉬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우리가 대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누구를 대적하지 말라고요? 악한 자를. 근데 악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38절 하반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살아왔어요.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들었다는 얘기가 그냥 그게 맞는 그런 걸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알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동해보복법을 듣고 그들의 문화가 되고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그게 유대 사회의 컬처라는 거예요. 문화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지만 뭡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마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막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막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또 문자적으로 이 워드 그대로 또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누가 때리면 무조건 맞고 누가 내 물건 가져가려고 하면 다 주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독교의 핵심이 이거구나. 기독교의 윤리가 이거구나. 저항하지 말자. 저항하지 말자. 심지어는 뭐까지 반대했냐면요. 정부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공권력도 반대했습니다. 정부가 왜냐하면 간섭을 하니까. 정부가. 그리고 공권력 폴리스라든지 이런 검찰들이 하니까 이것마저 반대했어요. 톨스토이가. 이 톨스토이에 영향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간디였습니다. 간디의 무저항주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톨스토이의 이 사상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뜻이 그런 뜻이냐?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그들이 쓴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정부, 폴리스 다 인정합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자,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 헬라어로 포네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포네로는 사탄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자기에게 피해를 끼친 타인을 말합니다. 그게 의도적일 수도 있고 의도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힌 타인.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자꾸만 피해를 입힌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자가,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가 내게 해주는 그대로 갚지 말라. 첫 번째 케이스.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오른뺨과 왼뺨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여러분 뺨 맞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뺨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만약 보통 경우에 오른손잡이 아닙니까? 왼손 쓰시는 분은 간혹 있으시죠. 자,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면 어느 쪽 뺨이 맞죠? 왼쪽 뺨이 맞죠. 왼쪽 뺨이 맞습니다. 굳이 이런 건 실험 안 해보셔도 됩니다. 왼쪽 뺨. 그럼 여러분 오른쪽 뺨이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오른쪽 뺨이 맞을 수 있죠? 왼손잡이가 때리거나, 만약에 오른손잡이라면 이렇게 때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오른손,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손등으로 때리면 오른손잡이가
손등으로 때리면 그 사람의 오른쪽 뺨을 때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법 안에서는요, 손등으로 상대방 뺨을 때리면 그 사람의 징벌이 뭐냐 하면요, 1년 동안에 그 사람의 벌이를 다 갚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짓을 이 사람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해요. 아, 그럼 막 누가 나를 이렇게 한 번 때리거나 하면 더 해라, 죽여라, 막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도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칠 때 뺨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뺨 맞을 때 다른 쪽도 그래? 너 여기 때렸어? 그럼 이쪽도 때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나에게 내 신체에 대한 이런 굴욕적인 일들을,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참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국 초대 교회사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만 들어봐도 조금 세요. 김익두 목사님. 이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좀 한 주먹 하셨던 분이에요. 힘 좀 쓰시고 잘못 걸리면 이제 큰일 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회심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제 그 동네 소문에 와, 김익두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더니만 나중에 목사까지 됐대. 변했대. 그 동네 불신자인 교회를 안 다니는 다른 사람이 아는데 김익두가 변했다고? 그럴 리가 있나?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다니는 그 길에 바켓스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김익두 목사님이 딱 지나갈 때 그냥 그 바켓스에 있는 물채로 그냥 뒤집어 씌운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쫙 다 젖어서 하하하 웃으시면서 그랬답니다. 자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를 만나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알게 하면서 허허허 하면서 웃으시더랍니다. 이 사람도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럴까 싶었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나중에 정말 그도 예수님 믿게 됐대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속옷과 겉옷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겉옷 같은 경우에는 유대 나라가 저녁에는 해만 지면 추웠죠. 그러니까 밤에 담요 대신에 이렇게 덮고 자야 되는 이불 같은 것이래요. 거기에 겉옷은, 유대인의 겉옷에는 옷에 옷술이 달려 있답니다. 옷술이 395개를 상징하는 뭡니까? 이 그들의 율법의 숫자만큼 그걸 상징하는. 자격이 굉장히 거룩한 어떤 것이죠. 이것까지 주라는 겁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여러분, 이 발가벗고 살라는 의미 아닙니다. 악한 자에게 때로는 우리의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피해를 받을 때에도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그 다음 케이스. 오늘 마태복음 5장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제 한글 성경에는 오리, 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이 맞죠? 네. 원 마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원 마일.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미국에서만 이 단위를 쓰죠. 다른 나라는 대부분 킬로미터, 미터 쓰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만 마일을 쓰는데 이 마일의 개념이 로마의
로마에서 왔습니다. 로마에서의 마일은 한 사람이 1000걸음을 걷는 것을 원 마일로 잡았답니다. 실제로 1000걸음을 제가 안 걸어봐서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1000걸음을 걸으면 킬로미터로는 약 1.6km가 되고 로마의 단위로는 그게 원 마일이었다는 것이죠. 이 원 마일이 왜 중요하냐? 원 마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때의 로마의 법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모든 나라는 로마 군인이 식민지로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아무나 탁 찍어서 당신 내가 이 짐을 옮겨야 되는데 당신이 원 마일 옮겨 이러면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했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 너무 매맞고 시달림을 받아서 그 가로막대를 들 힘이 없었어요. 그때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입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로마 군인이 얘기하잖아요. 너 이거 가지고 따라와. 그 사람이 지금 그거 하러 온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여기 왔다가 로마 군인이 원 마일 너 옮겨 라고 하니까 그 법에 따른 거예요. 굉장히 굴욕적인 거죠. 로마 군인이 어디든지 나타나서 자기가 들어야 되는데 마트 갔다가 자기가 들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아무나 거기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야 너 와가지고 원 마일 옮겨. 그럼 그거 안 옮기면 이제 또 혼나고 매맞고 이러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랍니까? 원 마일 가자고 하면 옮겨달라고 하면 플러스 원 마일까지 자발적으로 더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5장 42절의 마지막으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정말 가난해서 도움을 요구하는 경우에 도와주기를 거부하는 이기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사기꾼이나 깡패나 도적들에게 그냥 막 돈 나눠주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보면 뭐 스팸 전합니까? 스팸. 저한테 늘 얼마나 열심히 오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월요일날 제일 많이 와요. 자기들도 주일날 쉬나 봐요. 월요일 되면 제일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럼 뭐 안 받으면 또 보이스메일로 늘 남겨요. 제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자기들한테 뭐 어떻게 잘못됐는데 빨리 자기들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이 안 그러면 다치게 되고 어떤 전화는 뭐 네가 곧 죽을 건데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건지. 좀 레파토리도 좀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돈 달라고 하는 얘기니까 무조건 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자면 제일 봐야 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걸 어떻게 지켰냐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예수님의 자기 권리 포기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나의 권리를 포기한 그것을 너희들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권리는 뭡니까? 조금이라도 누가 나한테 마음의 상해, 신체적 상해 입히면 바로 그대로 보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도 속옷 그냥 막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겉옷, 속옷 다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의 법으로 하면 보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뺨도 맞으셨죠. 마태복음 26장 6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여러분, 예수님께는 지금
얼굴에 침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얼굴을요. 손바닥으로도 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해보복법을 적용하셨으면 거기에 그렇게 했던 로마 군인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뭐 이렇게 손 뻗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발 들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죽고 살리기를 마음대로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억울한 폭력을 당하셨고 억울한 사형을 당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예수님을 억울하게 다루는 그 악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악인.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지금 어떤 악인들이 예수님을 막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이죠. 철없는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 막 조롱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 우리가 바로 그 악인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향해서 조롱하고.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악한 행위들 아닙니까? 저도 언젠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뭐가 탁 나오냐 하면 하나님,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잖아요.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죠. 아니, 기도를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는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행동하고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태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해보복법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못 살죠. 못 살죠. 오히려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 우리보다 약한 사람,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대했을 때 가만히 놔두지 않고 우리가 원래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보복하고 복수하고 하려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이 말씀 오늘 본문 그대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답니다.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메모하시고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하실 때 어떤 이제 청년이 이렇게 적으면서 적용도 쓰고 이러는데 그 밑에다가 그렇게 썼대요. 그 청년이 그 설교 다 들으면서 설교를 받아 적으면서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냥 그런 악인들 내가 못 본 척하고 내 삶에 지장만 주지 않으면 나 그냥 못 본 척하고 살라고 하면 그렇게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피해를 입히는데 복수하지 말라고? 1마일을 가달라고 나한테 자기가 해야 될 걸 나한테 1마일 네가 옮겨라라고 하는데 나보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말고 자발적으로 1마일을 더 가주라고? 그거 나 못하겠어. 그렇게 썼대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이렇게 셀폰으로 찍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보내서 목사님이 읽어봤대. 여러분, 근데 그 청년의 메모가 낙서가 우리 마음 아닙니까? 지금 오늘 설교를 들은? 난 못하겠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요, 이 설교를 본문을 가지고 딱 읽는데 하나님, 나도 못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나도 못하는데. 근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 믿는다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다. 오히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세상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제주도에 유명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제주도에 유명한 거 뭐 있습니까? 네? 귤? 돌. 예. 그래도 귤 아니겠습니까? 귤. 먹는 돌은 못 먹으니까. 귤 참 유명하죠. 어떤 한 분이 이제 귤 밭에 이렇게 갔는데 그 귤 밭의 주인분이 자, 이쪽은 어느 쪽은 탱자나무고 어떤 쪽은 귤나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시골에서 그래도 살던 분이라서 탱자나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는 탱자나무, 하나는 귤나무. 여러분 탱자나무는 아세요 혹시? 가시가 굉장히 굵은 가시가 탱자나무에 이렇게 있다. 시골 출신들은 잘 안돼요. 여러분 제가 그 사투리를 써서 그렇지 시골 출신은 아닙니다. 제가 잘 몰라요. 탱자나무에 굵은 가시가 있고 그 가시와 또 열매, 탱자가 사실 뭐 그렇게 맛있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에 번식력과 이 생장력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딱 한눈에 알아본대요. 그러면서 과수원 주인이 그러면 잘 맞추셨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 나무는 뭘까요? 귤나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맞췄다. 귤나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귤나무이면서 탱자나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무슨 뜻인가 보니까 귤나무는 원래 그렇게 번식력이나 생장력이 강하지 못하답니다. 그런데 탱자나무의 번식력과 생장력이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귤나무를 탱자나무에 접붙이면 그 귤나무의 열매도 많아지고 번식력도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대부분의 귤나무는 탱자나무에 접붙여서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그렇게 시켜봤습니다. 우리도 가시 많은 탱자나무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그냥 가시가 돋쳐가지고 누군가가 나한테 피해 입히면 나도 그냥 그 가시. 남들이 정말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있는 이 가시가 싫고 남들도 나에게 너무 가까이 오다가 다치고 그래서 누가 나를 막 좋아하려고 하면 너무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탱자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 가시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접붙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귤나무와 같은 단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자녀들로, 백성들로, 제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탱자나무는, 가시나무는 결코 해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세상에 들고 나가서 해보십시다. 미쳤다 그러죠. 웃기는 소리라 그러죠. 너나 하라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시나무 같고 탱자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 다 하시고 그렇게 찔리시면서도 우리 때문에 상처받으시면서도 우리에게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그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접붙여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되게 하신 이 기적 안에서만 가능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권리의 포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조롱당하고 마지막 순간에 누가 예수님 조롱했습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붙잡혀온 강도들. 끝까지 예수님 조롱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조롱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보복하지 않으십니다. 말로도 태도로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접붙임 받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 때
내 권리 포기할 수 있을 때, 내 것 끝까지 우기고 주장하면서 나도 한 대 맞았으니까 나 꼭 한 대 쳐야 돼. 나 그 사람한테 손해봤으니까 나 반드시 그 사람 거 손해보게 해야 돼. 그럴 때가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자기 권리 포기할 때, 그때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복수해야 되는데, 나한테 보복해야 되는데 왜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할 때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만 그랬나 보네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그 사람으로, 그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그냥 내가 힘이 없으니까 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김익두 목사님처럼 변화받기 전에 나라면 그냥,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참아주시고 나 같은 탱자나무 가시나무에 접붙여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 자기 권리를 포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그냥 이 말씀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람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지금 내 피에, 나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가능하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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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다 일어나셔서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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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심는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 같은 내 인생에, 탱자나무 같은 내 인생에 접붙여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님 이것을 이루어 내어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님 주신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 심는 심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우리 자신의 영혼 안에서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내 영혼에 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내 삶은 가시나무 같고 하나님 행자나무 같아서 하나님 도무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별로 없고 주님 삐죽삐죽 튀어나와 주님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고 보복하고 싶은 내 본성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접붙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새로운 단 열매 맺는 귤나무 삼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주님 내 인생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받은 주님 주의 백성 되었사오니 하나님 내 삶에 내 권리 주님 포기해야 할 때에 포기하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권리 포기는커녕 그냥 힘없어서 그냥 억울해서 참고 지나가는 것만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가시나무처럼 탱자나무처럼 그렇게 쓸모없이 가시만 튀어나와 누군가가 날 찌르면 나도 찌르고 싶은 그런 인생 살다가 불태워지고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치 감귤나무를 주님 탱자나무에 접붙여 새로운 나무 만드는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우리에게 접붙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주님 우리를 완전히 다른 나무로 우리의 인생 새롭게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자녀로서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기 권리를 주님의 뜻에 따라 때로는 주님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주께 올려드린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대로 영혼에 또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는 가시나무와 같은 탱자나무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접붙여 주셔서 예수님으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내 삶이 새롭게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처럼 자기 권리의 포기도 주님 감당하고 순종하고 살기를 다시 한번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남은 인생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저 선교지와 천하만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